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3년 6월 13일 하늘샘교회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다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께 영광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금이 즐거움이 되는 우리의 시간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더욱 풍성을 노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돌보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함이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가 고백되고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의 은혜 안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민수기 35장 14절에도 언급되었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왜 존재하게 하였는지 또 이후에 신명기 19장에 이르러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 결국 이 하나이지요. 사람으로 하여금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한 번쯤은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길 원하셨던 거죠. 억울한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의 은혜라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도피성 제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즉 지식, 살인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내가 고의성을 띠고서 살인한 것이 아님을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더라면 그때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도피를 피하게 되면 그곳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 복수를 꿈꾸는 자들로부터 혹은 복수를 하려는 자들로부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제도의 본분 취지가 그런 것이었죠. 이처럼 이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저들도 무언가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혹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싶은 것을 지금 어찌됐든 혜택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피성 제도처럼 모든 사회의 제도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총 6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절반이 바로 요단 동편인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모세에 의해서 세워지게 한 것이 바로 도피성 3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곳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하게 하신 그 자리에 도피성 3개가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는 3개, 서편에도 3개가 존재했던 게 도피성이었습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성읍이었지요. 이것은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졌던 성읍 중에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음을 보게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의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었죠.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도피성이라는 것 자체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제도,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한 제도였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즉 이것을 잘잘못을 가리기 전까지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도피성에서 네가 우발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도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범죄하고 내가 살인자가 되었을 그때 너의 그 억울함이 풀어지면 그냥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에서 범죄한 자, 피한 자가 나오게 되면 그 밖으로 나온 자를 복수하려고 했던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찾아가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이 죄, 부지중에라도 살인을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하려 하지 않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의 기반에 깔려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억울한 사람에게는 잠깐의 보호의 제도였지만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끌어내서라도 죽여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도피성 제도의 근간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제도의 중심에 사람을 두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단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고 피조된 이 세상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섭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창조의 섭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의 법 혹은 제도가 그 중심에 인간을 두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행복을 위한 보장들이 제거된 혹은 미흡한 어떤 제도도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제도나 법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회 제도, 그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2절 말씀, 과거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 그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이 있대요. 어떤 동기로 살인했든지 살인한 사람 모두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살인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격에 부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된 자리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실수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이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결국 생명은 다 존엄한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으로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 생명 또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생명을 보전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생명 경시의 풍조가 생겨나고 그 일들이 심심치 않게 실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고서 생명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나 권력 따위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 무병장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다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을 선고받은 돈 많은 부자가 의사를 붙들고 통사정을 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또 돈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 잠깐을 그렇게 살아가게 할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이 현재의 삶을 대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피성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할 것일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 성읍을 마련해 놓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일 못지않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 가나안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서 하나님 백성이 오랫동안 사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위해 도피처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이라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정의로운 것 혹은 분배 정의를 실현하자, 그리고 복 받으면서 오래오래 살자, 이런 것에는 참 도전적으로 나서지만 억울한 사람들 없도록 도피처를 만들어 놓은 그 일들,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핵심은 사회성을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 도피성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혹 누군가 불이익 당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혹은 소외된 자들은 있지 않을까, 억울한 사람들은 없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도피성의 은혜와 같은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누려지고 주어진 것처럼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혹 이 은혜 안에 이 은혜의 모습들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또 돌볼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온전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모든 생명이 주 안에서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아셔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바른 섬김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헤아려 알기 원합니다. 도피성의 은혜가 주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 그 요단 동편 땅에서 주님 도피성을 지정하게 하셨던 그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결코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도피성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자녀손들의 앞날의 계획들과 믿음의 발걸음들 위에와 모든 권속들의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